자라 한 마리가 바다에서 육지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저것 산천을 떠돌다가 어느 곳에서 그 동물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곳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그 토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토끼를 꼬드기기 시작하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죠? 그 토끼에게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 용궁에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귀가 얇은 토끼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서 그 자라와 함께 남의 용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꽁꽁 결박당해서 용왕 앞에 끌려가게 되죠. 그 용왕이 간을 내놓으라고 하죠. 결국 토끼가 거짓말로 용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물고기들을 다 속이고 도망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별주부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용왕이 왜 그 토끼 간을 내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용왕이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토끼 간을 먹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간을 구하려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고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용왕도 병이 걸리나? 용왕도 술을 많이 먹고 술병이 나서 토끼 간을 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병이 드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사람들 이야기겠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만연의 근심이고 고통이고 또 기도 제목일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 저 갈릴리 북쪽 이방 지역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죠. 왜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수모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12살 먹은 딸 죽어가는데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또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복잡한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애태우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간청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 묻고 따지는 것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 속에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장로가 교회에 권면하는 편지이지요. 그 중에서 마지막 대목, 교회의 여러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중에 특별히 기도, 그 중에서도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한 기도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여기 너희 중에란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왜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이 장로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목회자들이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로, 대표들로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때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회자들을, 또는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또 목자들이나 교구장들, 이렇게 도움을 청할 만한 분들을 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들은, 즉 청함받은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여기 기름을 바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말씀을 오해해서 중세시대 때는 기도할 때 사제들이 환우들 머리에다가 진짜로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했고요. 요즘도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 요거는 어떤 의미냐?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 좋은 올리브 기름은 치료 효과가 있는 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날 말씀으로 다시 번역해서 번역을 한다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그리고 약도 쓰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도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도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하라?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 치유를 위하여서, 그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까지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가는 것을 쉬쉬하고, 목사가 아팠는데 병원에 갔다. 목사가 아프면 기도를 해야지 왜 병원을 가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들까지도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약을 쓰란 얘기다. 수술할 건 수술하고, 약을 쓸 건 약을 쓰고, 치료할 건 치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하면 되지, 그럼 또 기도는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 또는 어떤 다친 부분을 치료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하면 그것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보조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보조적인 치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이 부러졌습니다. 뼈가 뚝 부러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뼈를 붙여갖고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를 철심을 박든지 깁스를 하든지 해서 놔두죠. 뼈가 붙었습니까? 아니요. 의사가 뼈를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놓은 것 뿐이에요. 대놓고 못 움직이게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저절로 붙습니다. 뼈가 저절로 붙는 거예요. 치료는 우리 몸 속에서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겁니다. 단지 수술이나 약은 그것을 돕는 것 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치유 능력이 아니면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부러진 뼈를 의사가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줄 방법은 이 세상에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가까이 붙여놓고 움직이지 않게 대놓는 것뿐이에요. 묶어놓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력이 스스로 치유 능력을 발휘해서 뼈끼리 붙게 만드는 것이고, 환부를 도려내고 나면 그 환부에 저절로 속에서 생명력이 발동하면서 그 환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능력이 작동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도 모두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병이 들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 몸만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게 됩니다. 몸이 힘들게 되면 마음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몸이 병든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이 함께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죠. 이것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몸만 치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치유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도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우리의 정신의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의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거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나요? 오늘 말씀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기 일으키신다, 첫째 줄 끝에 구원하신다 하는 거,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어떤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서울의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그 사역으로나 인품으로나 정말 존경했던 그런 분들이 병으로 70을 못 넘기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불과 10여 년 전일까요? 10년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두 분이나,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두 분이나 계세요. 병이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요. 온 교회가, 그분들을 아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아니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워낙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워낙 존경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70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뭐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세상입니다. 이 땅의 인간의 삶은 어차피 유한합니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는 다 아파 죽습니다. 물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도 어쩌다가 계시긴 하죠. 대다수는 마지막에 병으로 돌아가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분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습니다. 그건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제자들 다 죽었어요.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를 들으시지만 꼭 병이 치유되어서 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또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늘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세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몸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에 밥 먹을 때 기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작심하고 작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3번을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철야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 문제를 놓고서 작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무려 3번이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 안 고쳐주겠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혜는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꿇어 엎드려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즉 십자가에 안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날 밤 무려 3번이나 간절히, 제자들이 가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는데 깨워가면서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튿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어차피 기도 하나 안 하나 다 하나님 마음대로구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겁이 나서 그런 말씀을 입으로 못 하시죠? 예.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뭐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저 소돔성이 죄악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가서 저놈들을 다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고, 심판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가운데 의인들이 있다면 그 죄인들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 속에 섞여 있는 의인들은 어떡하라고요? 죄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 성을 통째로 멸망시키시면 그 의인들한테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심판을 멈추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자.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50명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하나님, 근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5명 모자라면, 그래서 45명 되면 그럼 어떡하실래요? 그래도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봐주자 해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마지막에 10명만 있어도 그래, 봐주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당신의 계획을 무려 6번이나 계획을 바꾸셔요. 계획을 수정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될 계획이 있으시면 이루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설령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그 큰 거대한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주세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병든 성도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혹 건강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치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 따라 붙어 있는 말씀이 좀 묘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치유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붙었느냐? 우리 생각에 그래, 그 질병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아주 공식처럼 입에 달고 다녔어요.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걸린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래 묵은 생각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대로 혹시 죄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지만 혹시 죄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죄 얘기가 나오는데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냥 그대로 말씀 좀 잠깐 놔두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 지은 게 있으면 서로 고백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죄부터 서로 고백해야 되나 보다,
아이고 이건 못할 일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예. 이게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다 고백하라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이게 또 무슨 어떻게 퍼져나가서 무슨 소문이 날지도 모르는 일인데 이거 어떡하죠? 그런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있어야 될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옆 사람한테 괜히 얘기해가지고 옆 사람에게까지 시험 들게 만들거나 소문 퍼져가지고 괜히 곤란한 일 만들지 마시고 그건 그냥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혼자. 예. 여기서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은 이 죄는 무슨 죄냐? 교회가 당시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린 성도들이 있다면 내 믿음이 흔들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을 받고 이렇게 시험을 받아서 내가 정말 마음이 잠깐 흔들려 놓으라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혼자만 알아도 되는 죄는 하나님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혹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에서 다시 회복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감정들은 서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핵심은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서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로. 교회가 해야 할 일. 환우들이 생기면, 혹시 다친 사람이거나 혹시 병든 사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서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의인은 바로 주님께서 의롭다 하는 주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도덕적으로 의인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한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그런 의인들이죠. 그러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병자들이 있을 때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4절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다고요? 교회에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꼭 담임 목사만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장로들만 기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정의 가장이 또는 목자가 교구의 교구장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교구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교육자에게 알려서, 목회자에게 알려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환우가 발생했을 때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그 병자가 빨리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주셨던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빨리 낫고 여러분 목자가 기도하면 좀 덜 빠르게 낫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목자가 기도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내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말로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랑은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으신가요? 네,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다가가서 내가 반갑게 인사하려고 해도 얼굴만 보면 나도 겁나고 나도 이제 피해지고 거리가 느껴지고 이래서 도저히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성격도 다르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개와 고양이 사이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길이 있다면 그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요, 그러면 속에서 사랑이 생겨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병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한마음으로 밤을 새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100% 낫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주술이에요. 주술. 주문을 왜 가지고 우리 기도 능력으로 뭘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데 그 행하심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꼬마들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조건 보채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보챌 뿐이에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생각은 아이의 생각보다 훨씬 깊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결국 들어주긴 하지만 아이가 바라는 방식대로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이에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치유 기도를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력 넘치는 한어울림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